먼저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 지난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은혜 받은 거 이번 주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했는데요. 지난주 뜻하지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국가적인 해프닝이 터졌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령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즉시 떠오른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죠. 첫 번째 단어 회개입니다. 회개. 이 비상계엄령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접했을 때 떠오른 단어가 회개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이거는 기적에 반대되는 상황,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질문하고요. 그 답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주권, 역사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는지요? 지난주의 사건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그런 어처구니도 없는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답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작금의 상황,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석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은 분석하고 비판합니다. TV 틀면요 다 분석해요, 비판해요. 이건 세상적 흐름이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시그널입니다. 사인입니다. 이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세상적 번영에 취한 인본주의의 교만과 타락,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한류다, 경제 대국이다 등등등 교만에 쩔어서요.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인간 지멋대로 지속의 오름대로 막무가내식의 오만과 거만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이건 막가파식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국민은요 정치에 등 돌렸습니다. 정치부터 지도자부터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지금 한국의 모습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 특별히 저희들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2년 동안 은혜 받았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요,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정의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본을 보이지 못합니다.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총체적 부패와 타락과 혼란과 무질서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내가 진리다, 우리 편이 진리다, 내 편이 아닌 자는 아니다, 틀렸다. 이게 도대체 어떤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진리는 땅에 떨어졌고 양심은 땅에 떨어졌고요. 한마디로 망조가 들렸다는 겁니다. 망조가. 번영에 취해가지고요. 이 망조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예고가 지난주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징계 예고입니다. 예고.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정치적 색깔에 따라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당, 야당, 빨간색, 파란색이냐 따라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징계 예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감사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귀신이 쓰였지? 이게 도대체 일어날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시그널이라니까요. 140년 전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와라. 1907년 영적 대각성의 초심으로 돌아오라. 20세기 중후반의 여의도의 초심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하지 못하면, 특히 교회가 깨어 각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음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벌써 몇 번째 설교 가운데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황재명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저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는요,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징계는요, 자연재해, 질병, 코로나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이 정신 못 차리면 다음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 계엄군이 적군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엄군이 적군으로 뒤바뀌어져서 여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생명의 길 교회는 생겨난 그 시점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죠? 새벽 기도회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회개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그리 많이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네.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답은 탄핵이 아닙니다. 회개라니까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궁극적인 해결책은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니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인간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에게서요. 네.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니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윤석열의 끝은 이재명의 시작이다. 택도 없는 소리. 윤석열의 끝은 예수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니까요. 네. 한 인간이 가고 또 인간이 와봤자 이 나라 소망이 없다니까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 보세요. 그 인간에게 맡겨봤자 이 나라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니까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에게서 답을 찾으려면 안 된다니까요. 네. 윤석열의 끝은 예수의 시작이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네. 이 세상에서 만족,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희들 창립 기념 부흥 집회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이 땅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제요? 각성하고 회개할 때. 각성하고 회개할 때.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떠오르는 단어, 처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떠올랐고요. 다음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풍비박산입니다. 풍비박산.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죄는 한 집안을 풍비박산낸다. 풍비박산. 생소한가요? 낯설은가요? 네. 그럼 혹시 풍지박살은 들어보셨는지요? 풍지박살? 네. 저는 이번에요. 이 말씀을 주셔서 풍비박산이란 이게 입에 안 익었어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인터넷 그랬더니 풍지박살은 잘못된 표현이래요. 풍비박산이 옳은 표현이랍니다. 옳은 표현. 네. 그래서 풍비박산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단어니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우박이 이리저리 흩어진다는 뜻으로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날아가고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내며 주로 전쟁에 패한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갈 때, 가정이나 회사, 단체가 망하거나 해체되었을 때 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인생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속한 여당 풍비박산의 회오리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풍비박산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바로 이 풍비박산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풍비박산의 아픔, 풍비박산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다윗,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000년 전 당시 다윗은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이었었습니다.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갈등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는 그 시발점은 갈등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의 이 작금의 상황도요, 엄밀히 말해 여당, 야당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그 출발점이 있는 거 아닐런지, 그렇죠? 네, 이 갈등이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갈등, 이데올로기적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등등등. 네, 특별히 이 정치적인 갈등, 빨간색과 파란색의 갈등을 대통령이 해결하지 못해서. 네. 그래서 지금 이 작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갈등은요, 늘 항상 부딪힘을 만듭니다. 대립을 만듭니다. 충돌시킵니다. 그리고 폭력의 아픔을 가져옵니다. 특히 가족 관계 안에서 겪는 불화와 갈등은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옵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야 할 가정, 평안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을 피비린내가 가득한 전쟁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네. 죄의 속성은 파괴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풍비박산내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요, 양털 깎는 날을 암논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적합한 날로 여깁니다. 자, 당시 양털을 깎거나 추수하는 날은요, 큰 잔치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논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정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헤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만 2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자, 이는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된 지 2년 후에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왜 2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하였을까라는 겁니다. 굳이 2년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얼마 지나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왜 2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했을까? 2년이라는 기간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참 공교롭게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신 지 2년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요. 네, 2년이 넘었더라고요. 왜 2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했을까?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두 방향으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 이 2년의 기간은 압살롬에게 있어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2년은요, 한 1000년 같았을 겁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은 이 2년 동안 암논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으로 한시도 평강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한시도요. 내 마음이 늘 항상 분노로 가득 찼고요, 복수심으로 가득 찼고요, 지옥 같은 2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해 봤습니다. 만일 이때 압살롬이 암논을 용서했더라면,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 이때 만약 압살롬이 암논을 용서했더라면, 이 질문이 왜 가능할까요? 압살롬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말씀 읽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압살롬이요. 무슨 블레셋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저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었다면 그 2년의 세월을 증오로 허비하지는 않았을 텐데. 자,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 이번엔 암논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암논의 입장에서 보면 이 2년은요,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만 있었다면요, 다말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요,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2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그 다윗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버지 된 다윗의 책임도 있지만 어쨌든 암논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 2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깨닫는 것, 용서와 회개에도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용서와 회개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한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회개든 용서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대한민국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2년이 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셨다고요. 네.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용서와 회개의 기회 2년이라는 시간을 날려버린 결과는요, 살인이었고 살해당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2년의 시간, 용서할 수 있는 시간, 회개의 기회를 날려버린 결과는 살인이고 살해당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간 그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가 날려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깨어일어나 기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날려버리면 살인이고 살해당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날려버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살인이고 살해당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때는 언제인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때 언제 암논이 살해당했는지요? 다시 말해 살인의 죄악이 언제 일어났는지요? 그 답은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자, 압살롬은요, 암논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암논은 그런 줄도 모르고요, 술이 주는 쾌락을 즐기며 코가 비뚤어질 때까지 마셔댔습니다. 술이 주는 향락에 취함으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압살롬에게 자신의 목을 순순히 내놓은 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술 취함의 결국은요, 무방비의 몰락이라는 겁니다. 방탕함. 네. 세상의 번영에 취해 있음, 네. 방탕함, 술 취함, 네. 그거에 대한 결국은 무방비의 파멸, 무방비의 몰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의 늪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 네. 자, 제정신으로도 살기에도 힘든 것이 이 세상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도요, 정말 살기 힘든 게 이 세상인데요. 술 취한다, 세상의 번영에 취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린다, 방탕하게 살아간다, 자살행위 아닌가요? 자살행위 아닌가요? 네.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하여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뇌 평형 감각을 지배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술 드셔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망가질 대로 망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도 술자리가 있지 않았을까. 네. 술자리에서 그 측근들과 함께 쿠데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계엄령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한번 해버려? 한번 뒤집어버려? 네. 이 술 객기로. 그러다 이게 현실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술이라는 거는 사람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어디 이뿐만인가요? 국제암연구소에 의하면 술은 유방암, 구강암, 인도암, 후두암, 식도암, 대장암, 간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술은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200여 종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소량의 음주라도 고혈압과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음주는 간질환, 관상동맥, 심장질환 및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한 말이고요. 또한 술은 뇌의 신경 전달 활동을 방해해서 뇌의 기능을 늦추거나 방해합니다. 즉 뇌의 기능을 손상시켜 우울, 불안, 치매, 기억 상실 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한 말이고요. 자, 이래도 술을 드실런지요? 네. 드시지 마세요. 네. 다른 거 드실 수 있는데 굳이 왜 술을 드세요? 네. 네. 꼭 술 드시는 분이 이 엑스큐즈 하는 거. 그래도 좀 혈액순환이 뭐 한두 잔 정도는 혈액순환이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혈액순환 안 되면. 네, 네. 한두 잔 먹으면 잠도 잘 오고. 아니요. 소량의 음주도 고혈압과 암을 유발한다라고 질병관리청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있다니까요. 다른 거에 먹을 게 없다. 음료수가 없다. 근데 그러면 포도즙이라도 마셔야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네. 다른 음료가 없으면 포도즙이라도 마셔야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술 드시려고 하십니까? 굳이 찾아서요. 네. 말도 안 되는 엑스큐즈 갖다 붙이면서 이렇게. 네.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이래도 술을 드실런지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 말씀입니다. 술은 백해 무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암논은 술 먹다가 살해당했다. 자, 29절 말씀.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지시에 따라 당시 차기 왕이 계승자로 여겨주던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네. 살해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거,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과요 성폭행 가해자인 암논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죄악을 범함에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네. 체크하셨는지요? 확인하셨는지요? 네. 죄악을 범함에 있어서요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너무나 닮았다니까요. 너무나 닮았다니까요. 앞서 암논이 다말을 성추행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시는지요? 너무나 닮았습니다. 자기 의도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일, 살인하는 일은 종들에게 대신 시켰습니다. 너무나 닮았어요. 압살롬이나 암논이나요. 너무나 닮았어요. 범죄함에 있어서. 네. 그럼 왜 똑같을까요? 왜 똑같을까? 네. 그들의 내면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내면이 닮았기 때문에 성폭행을 저지른 암논의 욕정이나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의 징후는요. 자신의 이익과 만족만을 생각하는 자기애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자기애, 자기사랑, self-love,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네. 자기애에서 발동된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피해를 입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이 생각한 것, 원하는 것,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 objectification, 객체화, 대상화의 악이 암논과 압살롬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니까요. 네, 욕정 채우고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문빗장 걸어 잠글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하니까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압살롬의 종들은요 분명 암논을 죽이라는 압살롬의 지시에 처음에는 주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요 사람 죽이라는데 선뜻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28절을 보면 압살롬은 자신이 명령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종들을 고무시켰던 것입니다. 자, 사람을 죽인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람을 죽인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죄입니다. 그렇죠? 죄입니다. 이거는요. 네.
사람을 죽인다, 살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사형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의 종들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왜요? 왜 죽였을까요? 압살롬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신의 생계와 생명권을 압살롬이 갖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왜 압살롬을 두려워했는가? 자신의 생계. 당장 압살롬이 fire 하고 그냥 나가라 그러면 어디 가서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자식들을 봉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권까지도 갖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압살롬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는지요?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압살롬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주인인 압살롬을 두려워하기 전에 앞서서 모든 인생과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암논을 죽이라는 압살롬의 명령보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만 했던 겁니다. 암논을 죽이라는 자기 주인의 명령보다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교훈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훈을요,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해 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의 아닙니다. 4,000년 전에 쉽게 말하면은 서울을 떠나 강원도 시골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뉴욕을 떠나 아프리카 오지로 가라라는 겁니다. 문명도 없습니다. 문화도 없습니다. 슈퍼마켓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촌구석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근데 이게 가능하죠. 왜요? 첫사랑, 첫 믿음. 하나님이 처음 우리의 믿음을 주셨을 때는요,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나님 믿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감격해서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 그 사건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 출발점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건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라고 거짓말한 겁니다. 왜요? 죽을까 봐. 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면 바칠 수 있겠어요? 요새는 목사로 바쳐라 해도 요새 거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만은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밭들 왜 가게 하려 하십니까? 그냥 장로로 섬기게 하소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숨 바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런지요? 여러분의 손주들 목숨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런지요? 이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바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이삭을 단단히 묶고 칼을 뽑아 이삭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류하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경외하다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라가 죽고 후처 구두라를 얻었다. 그리고 죽었다로 끝납니다. 내용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절정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보여주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방향이고 믿음의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걸어가야 하는 신앙의 여정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요, 세상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함,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런지요? 무엇이 두려우신지요? 무엇이 염려되시는지요? 무엇이 걱정되시는지요? 여러분의 은행 잔고요? 여러분의 사업 실적? 요새 폭락하는 여러분의 주식 가격, 실직, 명예퇴직의 권고, 건강, 은퇴 후의 삶, 무엇이 두려우신지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그 대상이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시면서요, 나의 신앙은 몇 장까지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장까지 와 있나. 12장부터 22장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몇 장까지 와 있나? 선포합니다. 생명의 길교회 모든 성도는 창세기 22장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자, 이제 30절과 31절을 보면 압살롬이 그의 형제들, 즉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은 다윗이 절망합니다. 옷을 찢고 그냥 땅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자,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교훈 받아야 하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교훈. 죄는 절망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참혹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시작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쾌락의 유혹,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그 결말은 땅에 드러눕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결과는요, 땅에 드러눕는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밧세바를 향한 다윗의 음욕, 다말을 향한 암논의 욕정, 암논을 향한 압살롬의 증오, 그 끝은 절망의 절규라는 겁니다. 절망의 절규. 36절 보세요. 다윗이 심히 통곡하였다. 심히 통곡하였다. 37절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날마다 통곡. 날마다 통곡. 아마도 이때 다윗은요, 다말로 하여금 암논에게 가도록 한 일, 그리고 암논으로 하여금 압살롬의 초청에 응해 가도록 한 일에 대하여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자신의 악을 떠올리면서 범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발견되는 사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은 자식들의 죄악의 통로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장 보세요.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요, 그 죄악의 통로에 이용당하고 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앞서 암논이요, 다말을 강제로 성추행할 때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하여 다말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과자를 주도록 명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하여 암논이 자신이 초대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수상한 기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야, 압살롬아, 암논이 굳이 갈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간청하며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자 압살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전에 암논이 다말을 자신의 집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의심 없이 들어준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겁니다. 이 실수를 넘어진데 또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데 또 넘어진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뭔가 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거든요. 굳이 암논이 갈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26절에 얘기했으면요, 그 다음에 흐름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계속 간청하니까 아버지가 못 오시니까 그래도 형님이 오셔야죠. 다음에 왕이 될 형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야죠. 간청하니까 넘어간 겁니다. 넘어진데 또 넘어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다윗은 자식들이 죄를 짓는데 이용당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죄악의 통로가 돼 버렸던 겁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사무엘하의 흐름을 보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후부터입니다. 그 후부터입니다. 자, 다윗은 그때 자녀를 훈육을 해야 할 때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으로 인해 형제간의 증오가 자라나 결국 살인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요, 구름이 끼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죄악의 후유증입니다. 이것이 범죄함의 부작용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 앞에 보세요. 앞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영이 민감해서 분별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고요.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함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잖아요. 상황 가운데 영이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밧세바와 간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후부터는요, 이 영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깨어있질 못해요. 보지를 못합니다. 죄악이 흘러가는 걸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악의 후유증이고요, 범죄함의 부작용이에요. 죄악으로부터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갑자기 툭 하고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죄악에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죠? 다 동의해 주시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던가요? 이게 말처럼 쉽던가요? 죄악은 그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죄 짓잖아요. 죄 짓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죄 짓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짓잖아요. 죄 근처에도 안 가는 게 상책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죄를 짓습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별 쓰겠어요? 그렇죠?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별 쓰겠어요?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느냐? 여기서 멈추면 절망입니다.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회복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발버둥 쳤는지가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적 발버둥과 신앙적 몸부림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회복되기 위해서
바로 이 몸부림과 발버둥이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던 겁니다. 이 발버둥과 몸부림이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위대함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감히 거기에 나아갈 소망조차 품지 못하는 겁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한 위대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함, 부족함에 넘어짐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에서 완전해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하여 완전해진다. 바로 이 넘어짐 가운데서 몸부림친, 발버둥치는 바로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희들은요,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처럼 못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못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발버둥 칠 수는 있어요. 몸부림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하는 것, 30절을 보면 다윗을 드러눕게 만든 소문은 거짓이 들어간 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게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소문 진짜 빠르다. 이거부터 나왔어요. 묵상하는. 안 그런가요? 소문 진짜 빨라요. 자, 이 다른 왕자들 지금 암논이 살해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노새 타고 도망갔다. 자, 노새 타고 노새 하면서 왔을까요? 역시 안 웃으시네.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무겁게 시작했어요. 네, 노새 타고서요, 노새 하면서 오지 않아서 노새 타고 전성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문이 더 빨라. 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답을 못 얻었어요.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면 전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3000년 전에 소문 진짜 빠르다. 왕자들이 노새 타고 전성역으로 도망갔는데 벌써 소문이 와 있어요. 네, 소문은 진짜 빠르구나. 그런데 34절 이하에 보면 그 소문은 암논과 압살롬을 제외한 다른 모든 왕자들이 돌아오면서 과장된 소문, 부풀려진 거짓 소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실 소문이라는 것 자체가요, 의뢰 조금씩은 과장되잖아요. 그렇죠? 말 하나씩 더하잖아요. 또는 반대로 뺍니다. 축소시키는 그런 경향이, 그게 소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개 소문은 자극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야 사람이 귀를 열잖아요. 네.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특히 나쁜 소문일수록요, 그러한 왜곡의 정도는 심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소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문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들려지는 소문은요, 반드시 그 출처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제1차로 공격하는 대상이 교회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소문, 이렇게 됐대. 아니, 김 집사가 이렇게 했대. 그런 소문들, 사실 여부, 그리고 출처가 어딘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소문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네, 소문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제 2025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예배하고 계세요. 오늘도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선포하시다고, Arise, 생명의 길교회여 일어나라라고요. 네.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하나 교회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소문 실명제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만약에 어느 분이요, 있잖아, 김 집사가 이렇대. 그러면 질문하세요. 출처는 확실히 맞아? 네. 아니면 말하지 마. 이렇게요. 네. 확실한 것만 말하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죠? 뒷담화 금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네,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세요? 좋은 점만 얘기해 주세요. 뒤에서요. 굳이 나쁜 거 얘기할 필요 뭐 있으세요? 그렇게요. 나쁜 거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뒷담화하시고 인간끼리는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그분의 좋은 점 얘기하세요. 그래, 근데 꼴보기 싫다?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시면 되는데 굳이 나쁜 거 왜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소문실명제, 뒷담화 금지. 네, 만약에 누가 뒷담화하면 딱 그러세요. 네, 뒷담화하지 마.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뒷담화하지 마 하고 안 들을 거야. 네, 내 귀가 더러워져 이렇게요. 네. 그리고 소문을 야 있잖아 뭐 이렇게 됐대 그러면요 축처 그거 확실히 맞아 따지세요. 소문실명제와 뒷담화 금지. 교회가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지금 교회가 작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이것도 힘들어져요. 네. 이럴 때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럴 때 한번. 네.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로 나아가서 2025년 주님이 주신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려고 딱 오셨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신다고. 자, 다음으로 32절과 33절은요. 땅에 들어놓은 다윗에게 요나답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자, 요나답은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듣고 슬퍼하고 있는 다윗에게요. 모두 죽은 것이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이 암논으로부터 욕을 당한 날부터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함 속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솔직히 고백해서요. 화가 났어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좀 더 이렇게 목사가 화를 낸다고 그러니까 혹시 놀라실까 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막 화가 났어요. 자, 요나답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은 물론 암논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암논에게 얘기해야죠. 가지 말라고, 잔치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었어야 합니다. 근데 요나답은 암논이 죽은 후에 비로소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참으로 간교한 자입니다. 참으로 사악한 자입니다. 참으로 교활한 자입니다. 자, 요나답이 암논을 가까이 했던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암논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런 속셈을 가졌던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암논이 죽습니다. 그 죽자, 그의 죽음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 지었으니까 죽은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 화나게 만드는 거 35절입니다. 35절을 보면 요나답은 왕자들이 돌아온 것을 보자 다윗 왕을 향하여 자신이 말한 대로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우쭐대며 자랑합니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참으로 요나답은 간사하고 음흉한 캐릭터입니다. 음흉합니다. 한마디로 밉상이에요. 밉상. 좀 약한가요? 꼴도 보기 싫은 밉상이에요. 그것도 약한가요? 진상 중에 진상입니다. 요나답은요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의 간교한 계략으로 인해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고 그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암논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책임을 실로 막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답의 모습은 일말의 책임 의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나답은 암논의 사촌 형제입니다. 암논의 사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암논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눈물 하나 흘리지 않습니다.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암논의 죽음으로 인해 모두 통곡합니다. 모두 통곡하는 가운데서도 이 요나답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나답에게 있어 암논의 죽음은요 슬픈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예견이 정확히 맞았음을 보여준 하나의 팩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순간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하는 보소서 내가 정확하게 봤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맞죠? 왕이시여. 네. 출세의 기회로
자신의 입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회로 여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요나답입니다. 네, 요나답입니다. 이런 요나답으로 인해 세상은 더욱더 혼탁해지고요, 부패해지고요, 악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죄가 있는 곳에는 이런, 죄송해요, 이 표현, 영적 똥파리들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영적 똥파리예요, 이건. 네. 죄가 있는 곳에는 이런 영적 똥파리들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자, 다윗의 죄 위에 암논의 죄가 더해지고요, 그 위에 압살롬의 죄가 더해지니 요나답과 같은 똥파리들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저는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주위에, 내 주위에 똥파리들이 꼬인다? 그것은 내가 똥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내 주위에 똥파리들이 꼬인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똥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 왕은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도주로 인하여 졸지에 자식을 둘씩이나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통환의 눈물을 밤낮으로 흘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압살롬은요, 나중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지만 오히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다윗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슬픔의 원인, 풍비박산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죄의 속성은 파괴라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파괴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풍비박산내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죄악의 관영함 속에 있습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죄의 속성은 파괴입니다. 죄의 속성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풍비박산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목숨 걸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 땅에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읽고 이런 대로 순종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 일어나라. 일어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두렵고 앞에서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목숨 걸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어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한 이 무질서 속에 놓여있는 참담함에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생명의 길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